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눈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 지금 내 생명을 우리 주님께 드린다고 좀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이 곡은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인 하스데반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곡이에요. 아마 선교사님의 그 마음의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생명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시더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생명을 무조건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주를 섬기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신다면 반드시 놀라운 하늘의 상급과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오늘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음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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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네 같이 찬양합시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아멘.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 내 안의 삶은 의미였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아멘. 아멘.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문음이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아멘.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문음이 혔고 아멘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알아 새 삶이 내게 힘냈네 아멘 아멘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올려버려 아멘 참 씩씩하게 하나 주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네 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발걸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갈급한 우리 심령들이 주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에 굳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세상도 돌아보며 정말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도 내 앞에 용서하며 회개하며 주께 용서를 구하옵나니 예수 십자가 보이며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사 갈급한 우리의 심령들이 정말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들이 이 시간 생수의 놀라운 은혜의 소낙들에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바랄 것을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귀가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내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그 어떤 것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선하신 목자 되신 그 선한 목자 되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가기 위해 이 시간 다시 한번 고개 숙였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성령의 선악들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우리와 함께 충만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인들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도로 낙한 사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배가 온전히 내 주 앞에 상달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착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착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착각에 빠졌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착각에 빠지면 약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착각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착각에 빠진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렇게 착각에 빠진 것도 종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착각에 빠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그 종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두 종류의 하나는 겸손한 착각, 또 하나는 교만한 착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면 심판대에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 후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모으신 다음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니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주님 언제 그렇게 했다고 저희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야 하면서 정말로 뜻밖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지금 여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겸손한 착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갑자기 정말로 벌떼처럼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언제 안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하면서 주님께 따져 물을 때 우리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떻게 착각에 빠져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착각에 빠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착각에 빠지더라도 겸손한 착각에 빠져야지 이렇게 교만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주인공 부자 청년도 보니까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뭘 볼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16절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맞아요.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주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면은 네 맞지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아니, 틀렸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착한 일 한다고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착각에 빠진 부자 청년, 이 착각에 빠진 부자 청년을 구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간절하게 그 청년을 교훈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착각에 빠진 부자 청년을 구하려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정말로 이런 엉뚱한 얘기를 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부자 청년은 그런 사람이다. 그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공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화제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부자 청년의 신분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70명의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 70명의 지도자를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원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대단한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0절에는 이 부자 청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다? 그 부모는 그러면 그 부모의 신앙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좋은 신앙 아래서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잘 성장해온 청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사내들인 공의원이면서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성장해온 그 가문이나 그 학력이나 그 갖고 있는 지위나 재산, 그 어떤 것 하나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엘리트 청년이 아니냐는 거죠. 아마 그 당시에 상위 한 1%, 아니 0.1% 안에 드는 아주 엘리트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기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겠어요. 남에게 잘못을 했겠어요? 아니요. 잘못은커녕 그 남에게 손해 하나 끼치지 않으려고 정말 얼마나 절제하면서 조심하면서 착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11조, 금시, 기도, 구제하는 거. 이 네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를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갖다 어기지 않고 지키기 위하여 정말 철두철미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사실은 그러한 어떤 똑같은 그 경건한 유대인처럼 살아왔으니 얼마나 잘했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구제하지 않는다고 야단치지 않았다니까요. 그 바리새인들이 대놓고 자랑하면서 구제한다고 예수님께 지적하셨지 그들이 구제하지 않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들은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남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너무 외식하는 그 외식을 주님이 지적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도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으니 평소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잘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이 삶이 뭐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이 청년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정작 이 청년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었다는 거죠. 이 청년은 그래서 영적으로 심지어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의심하는 영적으로 매우 갈급한 상태의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급해하고 있다 보니까 늘 자기 자신 스스로가 고민이 되는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라는 그 어떤 그 갈급함이 간절했던 청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의 소문을. 한 선지자처럼 보이시는 분이 선한 일도 많이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하니까 저분한테 가서 제가 정말 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사실은 이 청년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정말로 그 예수님께 자기의 심령을 갖다가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장래가 촉망받는 이 청년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란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아왔어요? 사실은 그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아왔죠. 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렇게 장래 촉망받는 청년이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는 사건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새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될 정도의 말씀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청년은 왜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갔다고 했죠? 사실은 우리가 봤었을 때 너무 부러운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모든 걸 갖춘 사람을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염려나 걱정이 있는 사람을 보이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염려나 걱정이 없는 정말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마음은 늘 답답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평강이 없고 늘 갈급해야 하는 그런 상태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급한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다 보니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청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20절 말씀 한번 봐봐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지금 율법을 지켜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하기에 율법을 지키는 이 이유가 뭔가 했더니 영생을 얻는 일이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 보니까는 영생에 대한 확신은 없고 더 마음은 갈급해지는 간절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간 것이라는 거죠. 역시 혹시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영생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사람 예수님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뭔가를 구하고자 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답을 해주세요. 답을 해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청년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시냐면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이 청년이었잖아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요?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선할 수 없다. 그래서 선한 것, 사람은 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런데도 네가 생명에 들어가고 싶느냐? 그렇다면은 먼저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계명이야 이 친구가 귀가 쏠깃했겠죠. 왜?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계명을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그거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키고 왔어요. 다 지켜왔어요. 예수님. 너무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도 내가 확신이 없는데 이보다 더 뭐 필요한 것이 있냐고 이 청년이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청년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완벽하고 싶느냐? 네가 온전하고 싶느냐?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온전하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해 주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청년은 늘 계명을 지켜서 뭔가 지금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는 간절한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까지 자기가 지켜온 계명 가지고 뭔가 부족한 거야. 이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더 나은 계명, 또 다른 계명, 내가 모르는 뭔가를 갖다가 이분이라면 대답해 줄 수 있으라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또 다른 계명령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청년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이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깜짝 놀랐던 거죠. 그리고 또 청년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청년은 원래부터 자기는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뭔가를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율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상상 외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나 깜짝 놀랐던 거죠. 이 청년은 율법이라면 이제까지 지켜왔듯이 정말로 그 누구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 율법으로 따진다면 정말 1등할 자신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상상 밖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은 아마 나자빠졌을 거예요. 네 재물, 네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네 재물, 네 노력 가지고. 왜? 이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렇게 네 행실 때문에, 네 행실로, 선한 행실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정말로 네가 어떻게 해요? 먼저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을 주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 이야기가 청년에게는 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청년은 자기 것, 자기 재물, 이 모든 것으로서 자기 선한 행실,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이 청년에게 하늘의 보화를 주고 싶어도, 천국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 것을 비우라는 거야. 비워야 내가 너희 것을, 하늘의 것을 너에게 넣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기 재산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에 줬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도 칭찬을 들을 거 아니에요. 듣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은 영광대로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비워진 네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보화로 인하여 네가 기쁨이 충만해지고 나면,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이 청년, 정말로 갈급한 이 청년에게 천국을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로 그 청년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도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또 나타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청년을 사랑했다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잖아요. 아무나 알 수 없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키며 살아왔다 하니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더불어서 뭐였어요? 이 청년 또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청년에게 무엇을? 천국을 소유하게 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천국을 이 청년이 소유할 수 있도록 정말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는 선을 통하여 선한 행실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구원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깨우쳐줘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구원의 감격을 예수님은 이 청년이 맛보게 하고 싶었던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그렇게 갈급하는 이 청년에게 하늘의 보화를 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어떻게 처방하셨다고요? 그래, 먼저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죠.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만 생각하신 겁니까? 이 청년의 재물 뺏어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나머지 그들에게 뭔가를 주고 파해서 이 청년의 재산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만 생각해가지고 이 청년 빈털을 만들라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청년의 재물을 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요, 재물을 종처럼 부리지 못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재물을 종처럼 부리지 못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기게 되면 재물의 종이 된다는 거죠. 재물의 종.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재물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종처럼 부려야 되는데 종처럼 부리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여기면 재물의 종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뭐예요? 신이 돼요. 자기가 부자이다 보니까 이 재물이 그 마음 가운데 신이 되어 있는 거죠. 신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로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줄 수가 있네. 줘야 되는데 하늘의 보화를 갖다가 넣어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유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요? 재물이 신이니까. 재물을 신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재물을 종처럼 여겼으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공간이 있었겠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재물을 피워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줘가지고 네가 세상의 영광을 받으라는 거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영광을 얻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정말로 깊은 뜻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뺏는다는 게 아니야. 그에게 세상의 영광은 영광대로 보게 해주시면서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 갖다 가득 채워주시고자 하는 예수님. 그런데 그걸 채워주고 싶은데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재물이 그 안에 신이 되어가지고 꽉 차 있는데 선한 행실만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 꽉 차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에게 우리 주님은 먼저 너의 마음을 비우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라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재물 다 살아갈 수 있어요 라면서 콘서트 치면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를 빚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지 않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물론 만날 수는 있겠죠.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되는 일이에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나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 신이 있다고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돈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돈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 그것을 뭐 한다고? 둘 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게 그렇게 갈급했어요. 너무나 좋은 마음이죠. 갈급했다는 너무 좋은 마음인데 그 갈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정말로 마지막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서 갈등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 갈등하신 분이 계시냐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비우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비우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 자녀에게 대학을 입학한 후에는 얼마든지 교회에 가서 뭘 해도 좋으니까 대학 입학할 때까지 교회 가지 말고 공부 좀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어머니 얘기는 뭐가? 대학 입학이 그의 뭐예요? 신이 되어버린 거죠.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이야기 했다고요. 나 살았을 때는 내 죽고 난 다음에 상관없어. 나 죽고 나면 상관이 없지만 나 살았을 때는 네 아버지 제사 꼭 모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줄 유산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 그 며느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어머니의 유산이 그의 뭐가 되겠어요? 신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사회 환경, 우리 가정, 이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늘의 보화를 받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먼저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하늘의 것, 천국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비워서 하늘의 보화가 충만해지면, 채워지면은요, 기쁨이 충만해지죠.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청년에게 이야기하면서 청년이 들을 기회가 없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돌아가 버리고 만 청년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이야기해요. 부자는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못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쉽잖아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쉽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제자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구원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5장 6절. 15장 6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겨주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겨주셨 그때에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성하는 분이시고 우리 성령님은 그 일을 돕는 보혜사이신 거죠. 그래서 그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는 길에 방해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사단이죠. 어떻게 할까요? 두 건 둘러쓰고 피 질질 흐르면서 우리를 협박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겸용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럴싸한 생각을 줘가지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 양반이 영생을 비밀로 너 핀털털이 거지로 만들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양반이 선지자인 것 같니? 영생을 빌미로 너를 머리 아프고 곤란하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너를 힘들게 만드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 맞냐? 라고 이렇게 유혹하지 않겠어요? 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하시는 거냐면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계속 그를 유혹한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요, 그를 영생을 빌미로 빈털털이 거지로 만드시려고 했던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단은요, 영생을 빌미로 너를 빈털털이 거지로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해. 이렇게 그의 생각을 점령해서 그를 유혹하며 꼬드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가감하게 잘 물리치고 승리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무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혹여나 넘어지실지라도 또한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믿음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또 성숙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분량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사람도 기뻐할 일이고 넘어졌다고 해도 낙심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이 부자 청년이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주님,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언제나 선을 행할 수 없는 줄도 모르고 정말로 그렇게 큰 소리치며 제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네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 잘못을 알았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는 거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발 한번 엎드리기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요? 영생에 가는 것은 이게 그냥 시시껄껄한 세상 일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의 영생에 관계된 놀라운, 정말로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렇게도 못했을까?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가서 이야기까지 한 친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자기 영생에 관계된 일인데 무릎 꿇을 수가 없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선한 행위를 통하여 계명을 지켜 나가는 그 능력이, 그 자신감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충만한 거죠.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정말로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이 그 자신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다행하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다행하잖아요. 왜요? 이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부자 청년의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고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는지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넘어지지 않고 잘 승리하며 살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면 안 되겠죠. 곤란하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착각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교만한 착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화하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청년이었지만 착각에 빠진 나머지, 자기 자신이 선한 행실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착각에 빠진 나머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구원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스러운 청년에게 들려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들을 기도 없었어요. 들을 기가 없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마 이 부자 청년보다 더 곤란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잖아요. 왜요? 세상에 그렇게 오래도록 자식을 주시지 않다가 정말 그 나이 100살 돼가지고 그렇게 귀한 아들, 정말로 아들 이삭을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자 청년 지금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요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잘 이야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11장 19절 말씀. 네, 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거죠.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그가 정말로 갈등이 너무 많았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 했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막 이런 마음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까지 그와 함께 하나님을 생각했었을 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은 이 아들 다시 살리실 거야. 분명히 살리실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들을 향해 보이죠. 바로 제단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칼을 빼들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아버지가 정말 그 귀한 아들을 놓고 칼을 빼든단 말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칼을 빼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됐다, 네 마음 알았다. 네 마음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았다 하시며 그 칼을 내려놓으라 하시며 그 아들 이삭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도, 부자 청년,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 정말 사람이 선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세상 다 나눠주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받아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냥 그래 네 믿음을 보니 너무 귀하다 하시며 그 재산 그냥 놔두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그리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지만이 우리 언제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과 노력으로 뭔가를 해내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구원도 선한 행실을 가지고 얻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여호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정말로 납작 엎드려 믿음으로 나아가시죠. 그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무조건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을 때도 보면은 그는 세상 가운데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도 하늘의 보화를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불안한 모든 걸 소유했지만 영생만은 하나님의 소관이며 그분께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 선에 이룰 수 없음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선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갈급해하는 부자 청년에게 하늘의 보화를 주시고자 했지만 그의 어리석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허망한 것에 미련을 둔 나머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을 놓쳤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고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썩어질 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화에 관심을 갖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